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표적,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득 혹시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몇 달 전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혹시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님들 설교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그거 이전에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본문으로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뭔가를 툭툭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에서 임하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깝게는 7병이의 기적이 있었고요, 조금 더 멀리는 5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5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5,000명의 증인들이 있었고요,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4,000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저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이 기적이 진짜라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쵸?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다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번만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야. 저거는 정통 유대인들은 잘 안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여 그렇게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늘에서부터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하늘에서 임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오다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장면들이 몇 부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그렇죠?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뭘 합니까?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제물을 올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번제물을 준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와 불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모형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되어지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예배자들에게 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불이 임했고 진짜 불이 임했고, 신약에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교회들 위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단체가 교회이고 참교회의 표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꺼져 있었던 예배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평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달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로 막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찬양과 경배. 그래서 찬양은 멋지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풀어놓도록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누구에게 닿도록? 하나님께 닿도록. 그런데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환경에 닫힌 환경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 가리고 있는 영적인 가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양 너무 좋아. 저는 어떤 사람들은 왜 찬양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톤 다운 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좀 세게 해서 이 교회 너무 센 것 같아, 적응 못할 것 같아, 도망가게 만들까,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런데 예배는 그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이 목적이지, 새로운 사람들 더 모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톤다운해서 그들에게 맞춰줘서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정도를 어떻게 더 높이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적 세계에 드려지는 만유의 예배, 하나님의 보호자에 드리는 그 예배, 참여하는 예배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면 우리가 당신이 모세와 같은 자고 다윗과 같은 자고, 그쵸? 엘리야와 같은 자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은 날씨는 잘 구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구분하지 못하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직접 만나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자가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기적을 보면 믿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쵸?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요,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믿겠습니까? 귀신 쫓겨나간 것을 보고서도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완전히 작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귀신은 믿으세요? 귀신을 봐야 믿지.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오늘 밤에 당신이 귀신 보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안 만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한번 만나봐. 재미나지. 재미난다니까. 귀신 없다고요? 예. 무당들이 떠나간 집에 이사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밤에. 꿈자리 뒤숭숭한 건 두 번째 치고, 그쵸? 어둠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을 몸을 한번 느껴봐봐. 기분이 어떤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들은 밤에 평안하게 잠들을 잘 주무십니까? 예.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잠 잘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것도 은혜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고. 근데 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그 중에 이 세상에 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성질나게 한다. 무엇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신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또 안 믿으면 뭐가 없다고요?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니까. 믿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야. 아, 저 정도면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지?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저들에게 비치소서, 저들 뒤에 가리는 영을 몰아내소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길 바라고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시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 이야기는 또 어디에 반복이 되느냐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요한계시록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인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첫 번째 징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흰말을 타고 화살을 들고 있잖아요. 한 사람. 흰 옷을 입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흰말, 백말은 뭘 의미하느냐니까요. 미혹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더니 40명 정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구인회를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죽었는데. 아니, 재림 예수가 왔으면 뭐가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구인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인회는 가짜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요, 자기도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이 양반이 심장이 좀 작아.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사실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공격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이단의 교주들은 능력이 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거든. 근데 이 양반은 되게 웃겨. 뭐밖에 없느냐니까 요밖에 없어요. 뭐. 예언도 못하고 친유도 없고 어떤 은사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무엇으로? 요거로. 아우, 입 터는 데는 세계 최고. 왜? 능력이 없어서 입만 털어가지고도 저렇게 하잖아. 올해 대구에서 신천지 수료식 하는데 10만 명 모였습니다. 수료식이라는 말은요, 새신자 10만 명 모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두 번째 말은요, 붉은 말을 타고 있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쟁. 세계 각지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다.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각처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불씨가 어디까지 튀었느냐니까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미쳐졌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밀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렸냐니까 이란을 조종해가지고 이란을 통해가지고 시아파, 그쵸?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많은 무기들이 지금 포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북쪽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마음이 선뜻해집니다. 세 번째 예는 누구냐? 검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검은 말을 타고. 기근입니다. 기근은 두 종류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비가 안 와서 나타나는 기근입니다.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기근. 두 번째는요, 비가 많이 와서 나타나는 기근입니다. 중국에서 나타나는 기근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일들은 더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근과 함께 예수님께서 플러스 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청황색 말 해골, 이 양반이 뜨던 요거는요 전염병입니다. 네 번째 인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마지막이 오는 뭐라고요? 시대적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염병이 코로나는 사인에 지나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니까 피부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피부병이 나타나가지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하는데 약이 없어서 약을 발라도 약이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류는 약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지금 그 시대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잡초와 같은 이단들은 이런 시대가 와도 여전히 자기들은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랬다니까요.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는지를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에이, 그 이단 까짓 것들 말이야. 그럽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네가 아직 이단을 몰라서 그래. 이단은 무시할 만한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단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빨리 자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대처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이단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단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우리 개신교가 줄어가는 속도를 살펴보니 2030년대가 넘어가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들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진짜 종말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표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느냐니까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식으로 설명이 쭉 되어져 가는데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으로 지금 시대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 두 정인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정인은요, 꼭 정인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종류의 영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요? 예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사역하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는 엄청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어디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3년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정인들의 3년 6개월 사흘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니까 짐승들이, 무정행으로 불어오르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정치 지도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들이 갑자기 세계 정세가 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니까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서 많은 정인들이 죽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살육의 일들, 핍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는 어떤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천재지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적인 표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순교적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한 어디서도 문제가 터지냐니까 음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음녀는 누구를 뜻합니까? 천주교를 뜻하고요. 천주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산이 바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로마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로마 교황청이라 부르잖아요. 로마는 아직도 살아있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죽었던 로마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완전히 방별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종말을 뜻하는 가장 큰 시대적인 표적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바로 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는 소식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건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의 때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이거는 어느 때의 사건이야, 어느 때의 사건이야 라고 분별하고 교회가 그것을 뭐 할 필요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다가 자꾸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교회는 깨어서 그 마지막에 시즌들을 경고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왜? 교회는 그래서 세워놓은 거니까. 교회는 등대와 같은 곳이니까. 교회는 빛을 밝혀주는 곳이니까.
우리가 앞에 써져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청입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면 교회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당을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교회가 빛나게 됩니다. 어둠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에게 와서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도록.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선명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증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슨 표적과 똑같습니까? 요나의 표적이고 시대의 표적이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예수 때문에 다시금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유산처럼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들 속에 나도 성령님의 은혜로 내 영이 더 열려져서, 그쵸? 정말 분변하는 자,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마음들이 심겨져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